슬기로운 아침 시간 출애굽기 4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공동체이든 리더가 있습니다. 그 리더는 권위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사회적으로는 그 리더의 권위를 외적인 요인, 즉 학력이나 경력을 통해서 리더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런 외적인 요인보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더 우선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리더로 모세를 임명하시는데요, 4장 중반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동행할 테니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많은 능력을 허락하시는데요, 그런데 4장 1절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가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모습의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모세는 애굽의 관리인을 죽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이상 애굽을 떠나 미디안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또한 그의 일을 도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목축업을 하는 모세는 그렇게 목축업에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재산을 많이 불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모세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런 쪽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등장하여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너는 지금 가라, 너와 함께 한다라는 명령을 하시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큰 은혜이고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40년 동안 애굽과 단절된 삶을 살던 모세에게, 또한 경력이 단절된 모세에게 이렇게 애굽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은요, 부담감이 충분히 올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애굽과 관계없이 떨어져 살고 있는데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한 영적 리더로서 본인이 쓴다는 것이 자신이 없었고,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왔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게 쓸 자신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40년이 지나서도 모세의 귓가에는 아주 묵직한 돌같이 질문 하나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누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모세는 자기 혈기를 이렇게 이기지 못하고 이 당시에 애굽인 관리인을 죽이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리죠. 그 상황에서 모세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완전 범죄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서 자기 동족끼리 싸움을 말리는 과정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싸움을 저지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 동족인 히브리 민족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우리의 다스린 자로 삼았느냐라고 그 질문에 모세는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내 잘못을 누군가 알았구나라고 깨닫고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그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나서도 그 이야기는 아주 귓가에 맴돌고 있던 것이에요. 아직도 나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내 과거의 잘못들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가서 어떻게 그들에게 리더로서 쓸 것인가라고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40년 전의 모세 모습이라면요, 리더로 쓰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의 딸, 즉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들이었죠. 충분히 왕위를 계승할 만큼 서열도 높았고
잘만 하면 애굽의 왕도 될 만큼 그런 위치에 있던 영혼이었습니다. 게다가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고 권세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스리는 자 되게 충분했고 누가 봐도 재판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모세를 신뢰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과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웠느냐라고 그런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40년 지난 지금 후의 모습은, 모세의 모습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권력도 없고 또한 물질도 없고 왕이 계승할 서열도 아주 형편없습니다. 나이도 많고요.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부담감 가죠. 걱정되죠. 자신감 없죠. 과거의 나의 모습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감 없어하는 모세에게 3가지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지팡이를 통하여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하십니다. 그러면 손에 있던 지팡이가 던져질 때 뭘로 변해요? 뱀이요. 그리고 또 꼬리를 잡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꼬리를 잡았을 때 뱀이 지팡이로 다시 변하는 이적을 허락하였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주변에 사막이었기 때문에 뱀에 대한 습성을 잘 알고 있는 영혼들이었습니다. 뱀을 잡을 때는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예요? 머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아서 다시금 지팡이로 복귀시키는 일을 허락하였어요. 머리가 아니라 꼬리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 꼬리를 잡는 모습을 통하여서 물리지 않는 권위를 허락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시는 이적이 뭐예요? 손을 가슴에 집어넣으면은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한번 넣었다 빼면은 문둥병이 낫는 이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은요, 모든 질병이 신에게부터 온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짧은 순간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병이 나음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적을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세가 두 번째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적을 모세가 직접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적은 뭐예요? 바로 나일강 물을 떠서 바닥에 뿌리니 그 물이 뭐로 변해요?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은요, 그 나일강 근처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생명의 젖과 같은 아주 중요한 아주 그냥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없으면 자신들의 삶이 망가지고 목숨이 망가질 것 같은 생각이 가득했던 그런 애굽 사람들 앞에서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그거는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갖고 있다는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적이었어요. 그런 모든 이적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시면서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허락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또 그뿐인가요?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본인은 이렇게 항변하자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심으로 법 없이 나가서 선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모세는요, 이제 다 명령을 들었으니 행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다 이렇게 예비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만큼의 혼으로 몰린 상황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40년이 지나서 아무 힘이 없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40년 전 모세는요, 분명히 젊었고 혈기왕성했고 가진 건 많았지만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 신적 권위나 영적 권위가 당연히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그렇게 자신들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죠. 하지만 40년 후에 아무것도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영적 권위를 부여하셨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 권위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모습이 좀 변해갔습니다. 모세는요, 믿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영적 권위를 갖고 이제 믿음을 갖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31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더라. 아멘. 31절 말씀에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해요? 그를 믿었고 그에게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과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라고 반문했지만 40년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영적 권위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경배하고 그를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그만큼 큰 힘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 어제보다 힘이 빠지고 점점점 능력이 줄어갑니다. 그거는 자연의 이치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 달이 지나고 1년 지나면 분명히 더 힘이 빠지고 이전과 같지 않은 모습일 것이고, 또한 그때는 옛날이 하면서 과거를 좀 회상하겠죠. 그러나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요, 우리가 정말로 힘 있는 영혼, 살아있는 영혼, 영적 권위를 부여받아서 이전과는 다른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능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이전과의 혈기는 없고 패기는 없고 물질과 능력 없을지라도 마른 막대기가, 마른 지팡이가 뱀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런 신적 권위와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제 모세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애굽으로 들어가요. 근데 모세의 손에 뭐가 있죠? 지팡이요. 마른 지팡이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요, 하나님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고, 또한 꼬리를 잡아서 지팡이 되게 했던 그 지팡이예요. 마른 막대기예요. 그냥 산에서 깎아서 만든 지팡이였고, 불쏘시개처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마른 지팡이도 이적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되는 것인데,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모세의 삶과 아주 흡사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말라버리고 불쏘시개처럼 쓸 수밖에 없는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붙잡으시니 그 인생의 쓰임받은 영혼으로 다시금 거듭나 주님께 도구되었던 그 모세와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힘 빠지고 능 없고 힘든 삶을 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적 권위와 영적 권위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이전과 다른 힘을 통하여서 새 힘 얻어 살아갈 수 있는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주님 품에 쓰이는 주님의 좋은 도구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재능, 재주, 능력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 굉장히 바쁘시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내 삶의 하루가 주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주 앞에 쓰임받는 시간, 쓰임받는 영혼,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허락하신 우리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경력과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애쓰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더 애쓰는 그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매 순간 한 걸음 뗄 때마다 우리에게 능과 힘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겐 힘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붙잡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